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라서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33편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27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둘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를 올바르게 취하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되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이 성전 올라가는 노래의 의미입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실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남극과 북극의 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울려서 행동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을 자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참 우물쭈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작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대로만 살아도 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만 살아도 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성숙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노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7편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가 출중했던 왕입니다. 그는 잠언과 전도서를 지었는데 지금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샘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솔로몬과 지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아주 학자의 두뇌를 가진 명석한 머리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30쯤의 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30쯤 먹은 딸아이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햇볕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서 딸을 보면서 무심한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 내 말 들으려니냐? 밥이나 잘 먹고 아프지는 마, 그랬답니다. 이 대화는 포프리쇼로 유명한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강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김창옥 교수는
이 대화가 그야말로 충격적인 지혜를 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 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조건 잘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녀의 실존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에게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클수록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이란 클수록 말을 안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너도 다 컸구나, 좀 말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말을 잘 안 듣는 존재로 커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아이를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아이와 부모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내가 좀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 인생인데. 할렐루야. 너는 어쩌려고 그러니? 너 진짜 그래 큰일 난다. 너 어떡해.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보면서 그랬습니다. 큰일 안 나고 이 나이까지 먹었잖아요. 자기 인생 살아왔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만 못할 리 없죠. 그러니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밥이나 잘 먹고 다녀라. 아프지나 마라. 그거면 족하다. 이 정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경비병이 수호하는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은 가정이 아니라 그 원문의 뜻은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데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집에 가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이라는 것이 가족을 위한 터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의 확장도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은 공동체를 위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이 가정을 위한 터전이라면 이 성은 공동체를 위한 터전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공동체도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북한과의 그런 국경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또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면, 전쟁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나는 모습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어머어머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죠? 그리고 일본에는 옛날에 일본은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한반도에서 하는 거지, 일본은 군수 기지가 된다고. 일본도 전쟁을 좀 원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는 전쟁을 원했어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이 전후 재건을 할 때 아주 거지가 됐던 폐허 더미에서 오늘날 같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 미국이 여기다 공장을 막 짓고 물자를 생산해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침체에 빠졌을 때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 번 더 나면 좋겠다고.
그러면 미국이 또 여기다 군수기지를 짓고 막 경제가 돌아가서 일본이 부흥패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군사 전략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대포동 그래 대포를 쐈는데 지금은 이제 원격을 쏘는 미사일을 갖추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하고만 할까요? 미국하고도 할까요? 당연히 용산에 저기 다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미군이랑 하게 되죠. 그럼 미군 기지가 가장 이 아시아 지역에 크게 있는 곳이 오키나와이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쏠 때 거기를 노리지 않을 리가 없게 된다는 거고, 전쟁터는 굉장히 확산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렸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평화가 참 불안하다는 거죠.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어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위험한 빠진 사람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굉장히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도 이 성을 지킨다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의 그런 지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K문화의 중흥을 도모해서 세상 가운데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리고 설립외교를 하는 것 등도 다 이 성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서요, 이번에도 이제 전쟁의 날 위험이 있으면서 이란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을 좀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파병 부대가 나가 있는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경 지역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이란, 이라크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군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이란과 이라크하고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란에서 당장 외교부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랑 지금 적이 되겠다는 얘기냐? 우리 원유를 많이 수입해다가 쓰면서 우리랑 같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너희 군대 보내가지고 싸먹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위기로운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무마되고 지나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견해보다 대중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더 커요. 이 중동 지역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래는 아랍 지역에서 별로 그렇게 숨어 있는 의미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시청률이 80%, 90%가 나왔대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돌려보고 주몽 이런 걸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의로움이 있고 의리가 있고 이렇다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 나쁜 말이 들려도 아니야, 그 사람들 텔레비 보니까 안 그렇던데 막 나쁜 사람들이랑 잘 싸우고 막 그러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을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잘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자꾸 나와야 되고, 아멘? 김연아 같은 선수가 자꾸 나와야 되고, 그러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랑 친구가 되려고 하지 적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옅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은 축구장을 몇 개 만들면 만들어질까요?
실제로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죠. 김연아가 있는데도 스케이트 빙상장 하나 제대로 안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데 누가 해봤냐? 중국이 해봤어요. 축구장 100개를 한데 모아놓은 그런 대단히 스포츠 그것들 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유소년들을 국가에서 정책으로 가르치고 막 돈 투자해서 해보면 된다고 그러고 축구 선수를 양육했어요. 자기들 목표는 10년 안에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한 7, 8년 지났거든요. 그렇게 주장한 지. 중국의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축구장 짓는다고 손흥민 나오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나라가 도를 드리는 것이 정치인이 구호를 일삼는 것이 허사로다. 건물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 세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시편 127편이 가지는 메시지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가정도 안전할 수 없고 내 공동체도 중흥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지혜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점을 매번 깨닫습니다. 사람이요, 무슨 메시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나할까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라, 무슨 평안이 임하길 바란다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현대인에게 매력 있는 설교가 열심히 살라는 설교입니다. 긍정적 마인드, 도전해봐라, 뭔가를 시도하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설교가 현대인들에게 매우 달콤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싫어해요.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말. 열심히 살아도 똑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뭐야 저 목사 왜 저러지? 그럼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고, 애들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면 이뻐야 되거든요. 애가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캠핑 같은데 왜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멍하라고. 불멍. 모닥불 하나 펴주면 그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30분, 1시간을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빠 배고파, 엄마 라면 끓여줘. 이게 거기 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평상시 삶 가운데서 애가 집에 그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 꼴을 못 봐요. 너 왜 그러고 있어? 빨리 가서 숙제해. 방 청소해. 너 할 일 다 했어? 가만히 있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남만 이렇게 볼까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강박증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잘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후들어 맞아. 자기를 그냥 두지 못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요즘에 이제 아웃도어 캠핑 바람에 몹시 분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연으로 나가려고 들으면 왜 나갈까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어제 본 나무 오늘 똑같고 어제 보았던 산 오늘 똑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또 열심히 하면 그러면 성에 차느냐? 아니요. 열심히 하면 억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낮과 밤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결과는 맨날 이 모양일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막 짜증내면서 하는 소리 있죠. 야, 나는 앉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알아? 누가 그러랬어요? 자기가 그랬지? 근데 이 꼴이 뭐야 이게? 이 책상 하나도 똑바로 정리를 못하고, 야, 양말은 좀 양말 바구니 갖다 놔!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만큼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성에 안 차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억울해요.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남편은 회사에서 막 시달려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애랑 별 볼 일 없이 지낸 것 같은 와이프가 왔어. 밥 차리기 싫다 오늘. 도대체 나는 열심히 살아도 왜 모양이 이걸까? 여기밖에 안 될까?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삶도 열심을 안 내는 삶도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에 있어 운이 7할이고 재주가 3할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전을 찾아보니까요, 청나라 시절에 포송영이라는 사람이 요제지라는 소설책을 지었습니다. 이 요제지의 대목에 이 운칠기삼의 원전이 나옵니다. 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과거 공부를 평생 했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마다 낙방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객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했지만 그렇게 10번, 20번 낙방을 하니까 그만 그 집 안에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부인한테도 버림을 받은 이 선비는 너무너무 마음이 억울했는데 이유는 자기보다도 훨씬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 가서 붙었기 때문이에요. 왜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은 입신 출세를 하고 난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도대체 나는 왜 맨날 실패만 하느냐? 너무 억울해서 이 선비는요, 옥황상제에게 따져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어요. 대들보에다 줄을 걸고 내가 죽어서 한번 따져보리라.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저승에 갔더니 옥황상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선비의 하소연을 듣고 옥황상제가 두 신을 불렀는데 세상의 정의를 관장하는 신과 세상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한번 술 시합을 해봐라. 누가 더 술 잘 먹나. 그러면서 이 옥황상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니라 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정의를 관장하는 신이 술을 더 먹으면 네 말이 맞다. 네가 억울한 거다. 그런데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술을 더 많이 먹으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너 체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술 시합에서 운명을 관장하는 신은 7잔을 마셨고 정의를 관장하는 신은 3잔을 마셨답니다. 그 마지막에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정의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이, 운명이 훨씬 힘이 세니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게 운칠기삼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안 됐다면 뭐가 이긴 거예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운명이 이긴 거예요? 운명이 이겼죠. 지금까지는 운명이 이겼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이라는 것을, 인생이 정의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억울하지 않은지 알아요? 왜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잖아요. 운칠기삼이 나만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억울하죠. 그런데 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해요? 부지런하게 운동하면 끝까지 건강합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게 됩니까? 이런 얘기는 요 옆방에 소망학교 가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열심도 너무 지나치면 우리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뭐가 많냐면 바람, 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다. 그래서 제주에서 나는 물은 어디서 나든지 다 삼다수라고 불려서 브랜드로 팔립니다. 근데 이 제주도에는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바람이 센 섬인데 제주도는 전부 다 돌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 사는 집도 밭도 다 돌담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 보통 바람은 견디겠지만 태풍같이 큰 바람이 와서 자동차도 날아갔는데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태풍 지나갈 때마다 밭에 나와서 돌담을 다시 다 쌌나? 아니라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도 제주도의 돌담은 무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러고 봤더니요. 돌담을 쌓을 때 완벽하게 채우지 않고 중간중간에 주먹만한 구멍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은요, 이 구멍을 바람길이라고 부른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다 막으면 바람의 돌담이 무너지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면 바람과 돌담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옛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돌담을 쌓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바람길이 필요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몰아붙이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징조가 억울한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를 드려요. 억울한 마음이 들면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뭔가 자꾸 억울해. 그러면 이거 위험하다 내가 정신적으로. 억울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집을 세웠는데 아직도 집이 이 모양인가? 내가 어떻게 성을 지켰는데 아직도 성이 이렇게 허술한가? 그런 생각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교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성패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멘 안 해주시면 오늘 설교는 실패인데 완전한 실패예요. 이거 뭐 여러분이 감동을 했던 바람길 그거 좋았어. 그래 나도 딸아이한테 가서 네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방 어질렀는데 더 이상 잔소리 말아야지. 이게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믿습니까? 이것은 운명론적인 포기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열심으로 성을 지키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성을 지킬 때는 얼마나 긴장하고 무기를 들고서 보초병 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휴전선에서 보초병이 밤새 불침번을 설 때 잠시도 졸지 않게 해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씁니까? 그쵸? 우리가 집을 세울 때 내 집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하면 손이 다 까지도록 그렇게 굳은 일 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려서 집을 세우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아이 큰 방, 여기는 우리 작은 아이 방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그 집을 세워가겠습니까?
건축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짓는다면, 근데 그 집을 세우는 열심과 성을 지키는 그 긴장감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데. 내 삶의 결과는 오로지 내 손으로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예배는 그냥 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친목 모임 나가서 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턱을 쏜다고 그래도 지갑을 잘 열더라고요. 자기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오늘은 그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반분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나눠내자 이래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내가 이쯤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담 없는 신앙생활, 되도록이면 나한테 어떤 책임이 안 오는 신앙생활. 그래서 목사한테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넌 시킬 마음도 없었어.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은 말하기를 말로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번에 함께 해주셔야 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걸 진짜 믿고 있을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진짜 알까? 그걸 알면 성전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될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은 행동을 몇 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에다 할렐루야 달고 아멘 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됐다고 착각들 하지 마요. 목사랑 친하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나랑 친구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랑 친구가 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랑 친구가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울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진짜 답답한데 신앙이 이 단계에만 들어서면 여러분한테 평안이 없을 리가 없어요. 내 자신에. 저도요, 목회 안 된다고 되게 안 달아던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이게 다 지워졌어요. 이 모든 부담감이 싹 다 사라졌어요. 주실 때 되면 주시겠지. 이루실 때 되면 이루시겠지. 내가 할 일은 그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누구 집사가 말을 안 들어서, 누구 성도가 속을 썩여서, 누가 헌금을 안 내놔서 내가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살아도 다 헛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것은 똑같지만 그 수고의 결과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이거밖에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살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인정하실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시겠지. 최근에 저에게 몸에 이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잠을 오래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깹니다. 몹시 아픈 것은 아닌데 다리가 이상합니다. 두 다리가 다 뭐 영 저린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느낌이 이상한데 불편해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건가?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막 산책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의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잠을 깨고 어쩔 때는 어떤 날은 1시간 간격으로 잠이 깨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고 났는데 잔 게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게 하지 불안증이라는 병명이 나옵니다. 돌팔이 작아진다니 아니라 실제로 근육이나 혈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꽤 많은 숫자가. 그런 사람들을 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을 때 붙이는 병명이 하지 불안증이에요. 원인은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계속 찾아봤더니요,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래요. 두뇌,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거래요. 머리에서 도파민 분비가 원활하지 못할 때 자꾸만 자기 신체의 일부를 불편하게 느끼는 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그냥 아우 왜 자꾸 잠이 깬다 이렇게 하던 거를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도파민 분비를 언급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파킨슨병을 떠올려 가지고 겁을 먹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체내 철분의 부족이 한 원인일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철분제를 먹어도요, 먹는 철분제로는 급히 이게 채워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고용량의 철분 주사제를 놓으면 증상이 개선되는데 낫는 경우도 있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건 의사가 잘 못한다고 아직. 나는 아픈 것마다 이렇게 잘 어떻게 의사가 잘 못하는 것만 생기나 모르겠어요. 이걸 다 의사들 견해를 제가 보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몸이 늙어가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목사 외모는 아직 그럴듯하죠? 그렇죠? 어디 가도 이렇게 나이 안 보인다고 젊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 듣는데 외모는 그럴듯한데 속은 서서히 노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을 쓰기 전에 스스로 자구책을 시도해 보려고 요즘은 밤에 산책을 나갑니다. 밤에 한 8시쯤 산책 나가서 2시간 이상을 걸어요. 그리고 와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눕는데 피곤하면 좀 푹 잘까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날은 자고 어느 날은 깨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깨면 우리 사모님 자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안 자요. 불면증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하다 또 하여튼 참 힘듭니다. 아직 극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닌데 그 잠이 무너져 버리니까 휴식이 되지 못하고 몸의 컨디션이 계속 안 좋습니다. 목사가 이제 여러분 고통을 좀 알게 됐으니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청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기도 받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 됐으니 내가 입으로만 기도해 주지 않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말합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 목사한테 기도 받으세요. 근데 이 하지불안증이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저는 자다가 깨면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요, 제 책상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요, 계속 시편을 암송하고, 왜 꼼꼼하니까 불을 켜면 우리 집사람 자는 거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꺼는 채로 제가 암송할 수 있는 시편을 계속 암송해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아멘으로 기도를 끝내지도 못하고 잠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7편의 의미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잠은
단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잠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뜻합니다. 아직 집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성이 그렇게 든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내 마음의 안식. 몸이 아파도 자식이 걱정돼도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논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누리는 안식. 그 믿음의 저력을 오늘 127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지불안증으로 밤에 잠이 깨도 저주가 아닙니다. 그 밤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어머니한테서 소식이 왔습니다. 몹시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주치의하고 상담을 했는데 증상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으니까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는데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저께 코로나 검사를 마쳤고 월요일날 입원하십니다.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를 예정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살피게 되는데 항암제 독성으로 나오는 부작용이랑 몸에 다른 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를 검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자식으로서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요즘도 또 비행기표 잡고 있어요. 싼 표 없나? 그리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으로 날아간다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프신 어머니를 바다 건너에 홀로 두고 여기 혼자서 밤에 새벽에 잠이 깨어 근심만 하고 있는 내 모습도 참 막막하고 서글픕니다. 그러나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은 이런저런 사연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맘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먼저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자식이 아픈데도 그 고통을 나눠 짊어질 수 없으며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내가 많이 살았지만 돈도 벌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 부모님의 고통에 털끝 하나만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27살에 결혼하고 28살에 첫 애를 낳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아이를 처음 낳고 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는데 그 아이가 크다 보면 어느 날은 감기도 걸리고 뭐 아프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밤새 울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엄마, 아빠, 나 아파. 나 좀 어떻게 해줘, 아파. 근데 응급실 데리고 가봤자 4시간 동안 의자에다가 방치하고 뭐 별거 아니네?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뭐 지금 누구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 손가락이 이게 잘릴 뻔해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갔는데도 의사가 쳐다만 보고 안 봐주더라니까요. 그걸 꼬맬 때까지 한 2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응급실에.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이를 꼭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우울감에 빠지거나 비관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살려고 무관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 그 은혜, 그 느낌이 나로 숨쉬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우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저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목회자는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어리석어서 이런 나의 모습은 여러분이 본받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 목사에게 꼭 본받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눈앞을 가릴 때, 그때 여러분의 목사가 보여주는 모범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요, 성경을 다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예요. 진짜로. 이 기도를 진심으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자기 자신만 망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은혜의 차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사랑에 맡겨보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있습니까? 자,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은 그분이 너희를 지켜주신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단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최선의 수고를 다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떡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파와 걱정과 염려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던 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꺼번에 풀려질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세워지지 않던 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한꺼번에 세워지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취미생활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구경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의 진심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인생의 결말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50억, 100억 빌딩은 가지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을 감람나무처럼 키워내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껏 찾아와 의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